오늘 성찬 예식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며 또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권석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그 순간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는 그 내용이 편집된 거 보면 기사 또 표적 그렇게 편집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맨날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역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도 기적,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뭔가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2주간 동안 메시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좀 보면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얘기를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갑자기 거기다가 삽입시켜 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중요한데 이 순교,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천하를 얻었어도 네 생명이 오늘 가져간다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만약에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100억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내일 나에게 주라 라고 하면은 그 100억을 선뜻 받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아마 짐승 수준일 거예요. 짐승 수준. 왜? 짐승은 무엇인지 몰라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냥 주면은 덜컥 먹어버리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 노래를 부르는데 돈 100억을 줄 테니까 네 생명 내일 줘.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생명을 줬어요. 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일생이옵니다. 일생을 주를 위해서 뭡니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생, 자기 삶을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 살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주일이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바로 주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알았고 느꼈고 믿었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내 원수 사단 마귀를 다 깨뜨려 버렸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도말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그렇게 내가 믿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일생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냐 이게요.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신앙은 맨날 같이 막 뭡니까 파도에 막 바람에 흔들리는 파도처럼 자꾸 갈대처럼 자꾸 그래요. 상황 따라 막 요동을 하고 사건 따라 요동을 하고 뭔가 조금 있으면 막 요동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세례 요한처럼니까. 왜 성경에 세례 요한을 왜 제일 앞에 마태복음 14장 제일 앞에다가 딱 편집을 시켜놨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랬구나. 바로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갖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빈들에 가서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저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지. 예수님 빨리 저 사람들을 보냅시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요. 동네 가서 사 먹기로 합시다. 라고 제자들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관을 가지고 계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관, 그 생각과 그 계획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니 내가 내 가정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아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주님의 보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자꾸 필요하고 자꾸 대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가정을 보고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보낼 것 없다, 이 사람들아. 너네들이 먹을 것 있으면 줘라, 그랬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을 먹인다면 저 옆에다가 트럭에다가 탑차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실어놓은 차들이 아마 한 10대, 20대가 옆에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줘라 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내서 제자들,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당창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걸 내게 가져와라. 주님께서 가져오라니까 제자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 12명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수만 명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다 모으니까 12강줄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배부르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차고 넘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우리 계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것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부랴부랴 먹을 것을 챙겨 갖고 나온 것이 며칠 분이에요? 3일분이에요. 3일 되니까 물도 떨어졌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이제 굶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나왔어요. 그들을 모릅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장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아침마다 만나를 광야에다가 쏟아 부어버렸어요. 아침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언제부터요? 그들이 양식이 딱 떨어진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만나는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걱정 체질, 염려 체질, 계산 체질. 그러면서 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염려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네 염려함으로 키나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네가 염려함으로 검은 머리를 흰머리가 될 수가 있겠냐? 흰머리를 검게 할 수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염려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뭡니까? 두 번째로 뭐죠? 문제는 뭐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이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줄게. 뭐요?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려요. 주님의 손에, 이 주님의 손에 그냥 들려드려요. 주님의 손을 타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를 왜 합니까?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기도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세요.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오늘 세 번째. 물 위로, 물 위로 걸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몸무게가. 물 위에 걸어가게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농사질 때, 막 썰애가 가고, 쟁기가 갑니다. 그러면, 거미들이 그 물 위에 막 걸어가는 거 뭐예요? 거미들이. 예수님의 육중한 몸이 거미벌보다 더 약합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하신 바가 커요. 의도해서 주님께서. 왜? 보여주려고, 이걸 보여주려고. 왜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온전히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님 제자들을 대접하사 자기가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서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과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숨은, 주님의 숨은 이 계획이 그 안에 딱 담겨 있어요. 주님의 숨은 계획이.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를 몰라요. 보세요. 제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앞서 보내기를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해요. 재촉했다는 뭡니까? 서둘렀다. 서둘렀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물이 보내는 시간에 그 말이에요. 무리를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배 타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배 타고 빨리. 지금 뭡니까? 그 시간이 해가 지금 지금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좀 있으면은 어두워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지금 보내면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의도가 숨겨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려고 산으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홀로 예수 제자들을 다 보내버리고 홀로 산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산으로 예수님께 가시면서 혼자 성경에 보니까 혼자 그곳에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계셨어요. 왜 주님께서 혼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시 제자들을 대동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앞서서 제자를 보내고 주님께서는 혼자 산에 가 계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그래서 술이나 떨어졌어요. 몇 킬로 떨어졌어요. 몇 킬로. 아주 멀리 바다 가운데까지 제자들이 간 거예요. 바다 가운데까지.
그런데 육지에서 바다까지 몇 킬로가 지금 가서 중간쯤에 있는데 뭐냐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 보세요. 바람을 성경에 보니까 거슬려 그랬어요. 거슬려. 바람을 거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발통기도 아니고 전부 다 노를 지어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거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냐면은 물결로 이러세요. 물결로 이 물결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고난 당했다. 물결로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밤에 파도가 밀려오지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죠. 예수님도 없지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배를 안 타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요. 그죠? 제자들만 따로 보내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요. 바람을 부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요. 제자들의 풍랑당해서 고난당한 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그 안에가. 그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그걸 우리는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배, 내 산업이라고 하는 배,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 주님이 안 탔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안 탔어. 내 가정에 주님이 안 탔어.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탔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렇죠? 고난당하는 일.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겠어요. 물 위로 걸으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그랬어요. 밤 사경에. 그 사경이란 말은 새벽 4시경이에요. 새벽 4시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지금 깜깜함이 지금 조금 어두운 것이 빛이
돌아오면서 약간 밝아지려고 하면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사경 새벽 4시경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에 보니까 물 위로 이 걸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으켰던 바로 그 지역이죠. 이 오병이를 베세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으켰던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그 물결을 타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계속 걸어서 제자들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들 있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갑니까? 예수님 누구기에? 누구게입니까? 창조자. 보세요. 창세기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물 위에 걸으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물 위에 걸으셨어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거예요. 보셔요. 뭐라니까? 제자들이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다 라고 해요. 유령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다. 귀신이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이 바다 위로 이 걸으심을 보고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이렇게 하면 놀랐다 그러면서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이요. 파도가 앞에서 밀려오고 바람은 세게 불어오고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누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껌껌한데? 얼마나 제자들이 놀래버렸겠어요. 놀랐을 때 여러분들이 머리가요 좁깃좁깃하게 서요. 그렇죠? 그리고 온 몸에 털이 좀 쓰면서 그냥 서늘한 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유령이다. 제자들 12명이 하나같이 유령이다 라고 놀란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무서워서 소리를 냈어요. 또 봅시다. 뭐라고 말하는가?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있는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아버지가 밖에 갔다가 이렇게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발소리가 나니까 방 안에서 누구세요? 라니까 나다. 그 말 아빠다.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왜 물 위로 걸어갑니까? 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어요.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분인 것을 미중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다.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서 오시는 보고 유명하다 놀란 것입니다. 이서 허리를 내리는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애니 힘으로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들어가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 말이죠. 베드로가 성경이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라 내다 들어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서우시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뭐라 합니까? 나를 명령해서 뭐라고요? 물 위로 오늘 이제 걷게 하소서라고. 물 위에 나도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주님의 우리 이제 이 주님의 답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라고 합니다. 오라 이리 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 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걸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걸었는데 몇 발짝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미터를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니까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런데 바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바람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네? 누구를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락하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라고 성전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서서 교회 가는 거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제 어떤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뭐 하니까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전부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관계요. 그죠? 목사와 관계도 아니고 누구의 원인지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에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연대 물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람을 봤어요. 바람. 그러고 뭡니까? 파도를 본 거예요. 파도. 그러고 자기가 물에 떠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볼 필요도 없고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건이나 상황도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가니까 뭡니까? 주여 나를 뭐라고요? 구원하소서. 빠져버려요. 그냥 툭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고. 손 내밀어. 그를 잡았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이게 베드로를 잡아. 그러면서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100% 그냥 믿어버려요. 100%.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짓밟고 내게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 놔두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는 모자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심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싹 내려놔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오병이가 붙들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놓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봐요. 걸어가는 것은 뭡니까? 나를 뭐요? 온전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온전히 믿으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배에 오름에 그랬어요. 뭐냐면 배 오름에 뭐랍니까? 바람이 뭐랍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딱 그쳐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산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이 중간쯤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한 거예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도 주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람도. 보세요. 딱 배 위에 올라오니까 그쳐버렸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쳤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네,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사람들이 예수를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더라.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배에 있는 사람이 뭐 했다고? 예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 절함. 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 예수님. 지금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절했다는 말은 사건을 보고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무리에 걸어간 것을 체험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진실로 그랬어요.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체험 주기를 원해 또 있어요. 체험. 왜 그래요? 우리 믿음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개떡 같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내가 문제가 딱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네 라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건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체험하는 신앙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5만 가지 병든 자가 고침을 얻을 수가 없는데 고쳤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께 물 위에 걸어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도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이 오병이어 같은 이 사건이요 또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네,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적, 기적, 능력, 역사하심을 보고서야 예수님께 누구신지 깨달은 것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 봅시다.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 걸어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했어요.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런데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을에 왔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왔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네. 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근방에 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다. 뭡니까? 성경 보니까 통지했다. 통지. 소식을 보내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막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가 왔어. 그 소리를 들은 곳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모든 사람을 뭡니까? 예수님께 뭡니까?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일하다 말고 모든 일손을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주일이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요. 일주일에 한 끼. 근데 그 사람들도 안 죽어. 어떻게든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내 문제를 놓고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36절에 말입니다. 사람의 요구입니다. 사람의 요구.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요구하기를 어쩌라 이라도 손을 든 자, 전부 다 손을 든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없고 막 들 것에다가 두고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올라와서 예수님 앞에 요구하기를 우리가 줄을 쫙 설 테니까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만지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만지기만 해달래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니까 사람들이 쫙쫙 줄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옷자락하고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되는 사람마다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 거예요. 뚝 돌아오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병이든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손대는 자는 다 뭐라고 합니까? 나음이에요. 전부 다 나음을 얻었다.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은 거예요. 소경이 막 눈을 떠버리고 앉은 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손마른 자리 축축 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따라가 버리고 다 이런 거예요. 다. 보세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히 믿어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입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사람의 모습, 우리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자며 우리를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완벽하게 완네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 한 사람들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학에 서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